5월은 아주 푸르고 생명을 보는 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 우리 영광교회 등나무 숲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등나무인데요, 우리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꽉 차 있고 상쾌한 호흡으로 우주를 마시게 하며 자연의 속삭임도 듣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5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푸른 잎을 내지 않는 가지, 앙상한 시체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색깔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지구를 감싸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어두움의 족쇄인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5월의 은총으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나가서 세계를 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를 만드신 최초의 생명 공동체이며 걸작품으로 코로나를 물리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 반 전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다고 하는 통보와 집에서 나오지 말고 가정에서 치료하라고 하는 처방을 명받았습니다. 병원이 수용을 못하고 의사가 할 수 없다고 거부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집입니다. 집에로 가야 되죠. 누울 수 있는 곳이 집이, 그리고 가족의 품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감염을 부르쓰고 사랑으로 간호해 주는 식구의 손길이 있었기에 밥도 먹을 수가 있었고 빠른 치료와 회복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정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곱씹어 보며 다시 한번 5월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랑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손으로 집은 짓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고 엄마의 노래가 들리는 곳이고, 그리고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마주치는 곳이며 서로의 성실함, 그리고 우정, 정과 도움이 만나는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곳, 어린 아이가 처음으로 접하는 학교이고 처음으로 가는 교회이다. 거기서 어린 자녀들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가정은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최후의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웰치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는 이렇게 가정을 정의합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사람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 트는 곳으로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아진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가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그 교육가는 가정은 최상의 학교로 그 교과 과정은 사랑이다 그렇게 역설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으로 거부가 됐던 미국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는 자기 고향에다 주택을 하나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지었는데 백만장자의 집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너무 작고 초라하지 않는가?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속조로 지은 대저택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 그는 힘주어 역설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곧 사랑이 있어야 건재할 수 있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곧 무너질 수뿐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그가 깨닫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진실한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밖에서 고달프게 일을 하고 피곤한 육체, 상처난 마음, 그래서 상한 마음과 피곤한 육체,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서 싸매움을 받고 안식한 후에 새 힘을 얻어서 학교로, 그리고 직장으로, 그리고 싸움터로 나가죠. 이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3분 동안 아주 최선을 다하여 혈투를 벌이다가 벨이 울리면 자기의 코너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간단한 휴식, 그리고 맞고 찢어진 곳에 처치를 받고 새로운 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다시 싸우는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치료가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여받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승리해야 되며,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가정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인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미움과 고민,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습. 어찌 그가 힘이 있겠고, 어찌 그가 경쟁에서 최고가 되고 경쟁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악순환을 만들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가정이 지상 지옥처럼 변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원인이 있겠으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장로님이 정말로 사랑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빼앗겨버린 사랑, 그 빼앗겨버린 사랑, 그 가슴에 미움이, 그리고 증오가, 그리고 서로 싸움이 있고 소송이 있고 이혼이 있고 심지어 살인까지 빚어내는 현장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빼앗겨 버린 가족들. 사실 무엇보다도 부자 간의 사랑은 모든 관계의 기둥으로
인생을 바쳐주는 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부자 간의 사랑. 이것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단순한 거예요. 엄마는 딸을 사랑한다고 하는 단순한 것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깊고 광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탯줄을 끊고 나왔지만 끊어지지 않는 핏줄로 서로를 주고받고 생명체로 살아가면서 조건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 간의 사랑. 이것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진정 기뻐하고 헌신하며 충고하는 것.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이죠. 나아가서 나의 슬픔을 가장 아파하며 대신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는 자도 부모의 진실한 고백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주고 가면서도 아쉬워하는 것. 가끔 고백하지만 제가 온양에 있는 우리 부모님 묻혀있는 산성 온양 삼일교회 소망의 동산, 부활의 동산에 가서 비석 위에 손을 얹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어요. 집도 주고 가셨고 통장도 도장도 심지어 틀니까지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 주고 가면서도 아쉬워하는 그 가슴이 바로 부모의 가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불효자라 할지라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야 하면서 우는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 다윗을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슴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1060년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가장 사랑하고 잘생긴 셋째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가 아버지의 권자를 탄찰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궁궐에서 쫓겨나 허둥지둥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피난의 길을 도망쳐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지요. 그때에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압살롬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부친인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을 진멸하려고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다윗 왕의 부하인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때 장군, 이 몇몇 장수들이 적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 싸우러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격려하고 꼭 이겨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장수들에게 당부하는 것, 압살롬을
생각을 하죠.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뺀 그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배영무도한 불효자이건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디 죽이지 말아달라. 너그럽게 대접을 해주라. 이것이 나를 위한 거야. 이것이 나를 위한 거라. 이렇게 주지시키며 이것을 무장시켜 싸움터로 보내게 됩니다. 마침 에브라임 스폴에서 접전이 벌어졌는데 싸우던 중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숲속을 달리다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의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우리의 몸을 들을 수 있는 강력한 그 힘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매달려 있고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군사가 요압 장군에게 와서 그 사실을 고하잖아요. 고했을 때에 그 병사에게 아니 네가 보고 어찌해서 당장에 그를 쳐 죽여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했는가?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은 10개, 띠 1개를 주었으리라. 상을 주었을 거야. 그런데 그 군사는 그가 대답하기를 18장 12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의 아들에게 다윗 왕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요압 장군이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군사를 데리고 가서 작은 창 3개를 압살롬 가슴에 꽂고 부하 10명이 달려들어서 결국 그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아히마스라고 하는 자가 다윗에게 달려오죠. 흘러불때 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전령병으로 달려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전령병 아히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싸움 어떻게 됐어? 이겼어? 졌어? 이게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어? 내 압살롬이 잘 있느냐? 18장 29절 말씀 그렇게 묻습니다. 왕의 심중을 헤아린 이 아히마스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움은 이겼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결국 압살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자가 또 전령으로 다윗에게 달려오잖아요. 달려왔을 때 오늘 1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그 구스 사람 전령에게 압살롬이 잘 있냐? 압살롬이 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그 구스 사람인 전령은 압살롬과 같이 모든 대적자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고 대적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읽은 말씀 18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나라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그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 아들, 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다윗처럼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도 반응을 했으리라. 그래, 내 아들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에 접근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느낀 요압 장군, 계속 울고 계속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이제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니까 어찌 다윗 왕은 왕과 그리고 왕의 자녀와 그리고 왕의 처첩들이 생명을 구하는 신복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합니까? 왕과 그 아들 그리고 부인 첩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친 그들의 얼굴을 왜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계속 아들만 찾고 울고 있고 거기에 계속 몰입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봤더니 다윗 왕, 당신은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하면 왕이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좋게 여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왕의 신복들을 위로하지 아니하면 왕이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화를 자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9장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위협적인 말을 요압 장군이 합니다. 그제서야 다윗 왕은 성문에 올라앉아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스톨게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을 받은 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 사랑을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첫째는 누가 먼저 배신을 합니까? 아들이 먼저 배신의 칼을 뽑았지만 사랑의 손은 아비가 먼저 내미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림보다 먼저 내미는 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먼저 손을 내미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여러분의 손, 사랑의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다. 받는 그것보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피를 주잖아요. 젖을 주고, 그리고 마음을 주고, 통장과 도장,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갑니다. 나가서 오늘 여기 부모의 사랑,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허물을 내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을 덮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최고의 희생, 오늘 사랑의 현주소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알려고 하면,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등식,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 평범 속에 비범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사랑도 많이 받고, 아니 부모를 통해서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풍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말씀 속에서 확신을 저는 가졌어요. 만약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지 아니하고 포로가 되었다거나, 혹시 자기가 이겼다고 해서 살아나와서 친정 아버지 다윗이 나를 위해서 울었고, 그리고 그의 눈물, 그리고 아버지의 고백, 차라리 내가 압살롬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나았을 뻔했는데, 내가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다고 통곡했던 그 진심을 그가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를 무덤에 묻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눈물, 정말 그 가슴을 진정으로 그가 알았다고 하면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가슴에 묻는 자가 됐으리라. 그래서 뭇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돈과 권력에 팔아먹지 아니하고 분명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그 사랑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뭇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사랑 우리가 배우고 그러한 사랑 확신하고 그러한 사랑을 또한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슴,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부모가 없이 자라난 그러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부모가 없이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자녀를 낳아보지 못한 자가 있을 수가 있으나 우리 모두는 다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숨겨진 우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랑의 가정 세우고 그 사랑의 가정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화가 넘치고 사랑의 식탁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먹으며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고 싸매주고 싸매음을 받고 그리고 온 식구의 관심과 헌신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땅에서의 천국을 회복하는 영광교회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모르면 부자간에 진정한 사랑의 대화 할 수 있을까?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간의 진정한 대화 빼앗겨 버리죠. 이 사랑 모르면 미움과 증오, 원망이 그 자리를 메꿔 버리고 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정은 사랑으로 행복을 늘 만들어 저장하는 곳이지 계속 퍼내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계속 사랑만 받기만 하고 계속 행복만 다 얻으려고 하면 금방 바닥이 나고 가정은 황폐해지고 사막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모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들과 서로 사랑의 속으로 행복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파문을 일으켜 이웃으로 세상으로 사랑의 파문을 일으키면서 이제 미움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광교회에 온 식구들, 영광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일찍 돌아가 품위를 여의고 고아가 돼서 그 사랑을 빼앗겨버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이혼과 가정의 복잡한 문제로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가 돼서 보육원에 갇혀 신세대 고아들이 상당히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 이들은 다윗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메울 수 없는 사랑의 공허, 그리고 그 아픔이 자기 부모와 사회를 원망하고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해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 성경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사랑,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부모님을 주시고, 아니 부모님을 잃은 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속고 속이며 사는 그러한 가정, 이것은 지상 천국이 아니라 지상 지옥처럼 무너진 우리와 가정을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형벌과 죽음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며,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나가서 나는 부족하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놀라운 열매로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셔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고 그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 오늘 기억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나의 이름 새겨주시되, 이제 어머니가 젖먹이를 안고 있는, 그리고 그를 잊어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이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이름 다 기억하시고 가슴 속에 있는 눈물 보신대요. 아름다운 손도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 우리 부모님, 아버지의 사랑 감격하자. 그
사랑받은 자들이다. 나가서 그 사랑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자. 사랑의 사람이 되자. 사랑의 가정을 이루자.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진정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가정 회복하여 승리하는 자가 축복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세워서 가정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치료,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일터로 나가고 학교로 나가고 아니 싸움터로 나가 힘있게 싸워 승리하는 2022년 5월 가정의 달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광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이고 천국과 같은 영광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